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그 상황을 생생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내라고, 이겨내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6장 앞에서 말씀에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에 봉인이 7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다 이제 뗍니다. 그것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6장에서 8절까지는 네 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나왔습니다. 한 번 뗄 때마다 말이, 색깔 있는 말이 등장하고 전쟁과 기근과 싸움과 이런 어떤 재앙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오늘 또 이 9절부터는 전혀 다른 또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보면은 말을 통해서는 이 땅의 어떤 공간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이제는 이 방향이 저 하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입니다.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있는 위치, 제단 아래에 있다. 하늘나라에도 제단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 모든 죄가 사해주는 곳,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곳,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곳, 그것이 제단입니다. 순교자들이 그 하늘나라의 제단 아래에 지금 거기에 이제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순교자.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순교라는 단어, 순교자라는 말이 조금 멀리 느껴집니다. 이 순교자가 어디 있나? 초대교회에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자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순교한 사람,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저 외국에 가서 순교한 분, 그런 분 또 몇 분 나왔습니다. 탈북자, 북한에서 나온 분 증언을 들으면 이런 증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72년도에 평양과 개성 간의 고속도로 공사가 김일성 그 주석의 지시로 시작이 되었는데 불도저 기사가 땅을 이렇게 고르는 과정에서 그 땅 속에 큰 굴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판 굴이라는 거예요. 굴. 근데 그 굴 속에서 사람이 20여 명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3살, 14살 소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그 속에 있었는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전쟁이 끝나고 1953년부터 1972년까지 19년 동안 굴 속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길고 이 꼴이 참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 당원들이 재판을 하고 인민재판을 하고 사형에 다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수형을 처한다. 총알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13살 아이가 붙잡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의자 위에 앉히고 줄을 목에다가 걸고 이제 교수형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이가 이 자기 목에 줄이 걸리는 것을 느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엄마를 불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반동분자들을 사형시킬 때 많은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눈 다 보는 데서 이것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엄마라고 부르니까 이 엄마가 누구냐고, 그 엄마가 손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왜 우니? 예쁘게 가거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바로 내 엄마. 그를 보던 간수가 화가 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발로 의자를 툭 찼다는 것이, 그 순간적으로 의자가 넘어지면서 이 줄이 쫙 당기니까 반사적으로 아이가 이 줄에 목에 걸리는 거 줄을 손으로 꽉 움켜 잡았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네. 그리고 그 손을 떼고 자기 손을 뒤로 깍지를 끼고 죽어갔습니다. 바로 이어서 형이 끌려 나왔습니다. 형이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맙니? 나 천국 가게 인도해 줘서 고마워요. 그래, 조금 후에 보자.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간수가 듣고 있다가 있는데 이 아이는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이고 우리 엄마도 조금 있다가 죽일 텐데 그래도 아저씨 사랑하는 분이 계셔요. 이 이야기하니까 이 간수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누가 나를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분, 목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하는데 김태용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사람이 교수형이 아니라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쓰는 그 아스팔트를 고르게 하는 그 원통으로 된 그 기계, 거기다가 발가벗기고 엎드려 놓고 그냥 깔아서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때 죽으면서 이 목사님이 찬송을 하셨는데 좀 전에 우리가 한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을 마쳤다고 목격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순교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고 붙잡혀서 죽어가는, 최근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 쫓겨나고 목숨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제단 아래에 있던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려고 하십니까? 순교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내게 어렵게 해도 그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내 피를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조금 이게 북한 순교자보다 믿음이 좋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자기 피를, 내 피,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거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언제입니까? 주님의 때가 기다려집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주제는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주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분명히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거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가 지금 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그 제사자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제단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짐승이 죽으면 내가 사는 것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인데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고기를
태워서 드립니다. 고기도 제물로 드리지만 양을 잡아서 흘린 피,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 피도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피도 제물로 드려지고 고기도 제물로 드려지는 것. 지금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피를 언제 갚아줄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 영혼들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 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생명을 살린다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세상이 살고. 성경에 구약에 제물은 하나님이 제물을 아무거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습니다. 흠 없고 흠 없는 것, 깨끗한 것, 그런 제물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제단 앞에 있게 하셨다, 받으셨다는 이들을 깨끗한 제물로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 이 순교자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 합당한 제물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교자를 굉장히 칭송합니다. 신앙의 최고 경지에 있는 사람, 당사자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을 순교자 집안 이렇게 부릅니다. 왜? 훌륭하기 때문에. 순교자를 배출한 집안이 너무 훌륭하다,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그리고 그 순교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 때문에 지금 내가 있고, 그 순교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 온 세상이 살았다는 것, 그 우리가 안다는 그런 또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목숨을 바쳤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 뭘 못 바칠 게 있겠습니까?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여러분이 순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순교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나.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순교, 나는 순교 못할 것 같아. 굉장히 겸손한 모습. 나는 순교 못할 것 같아. 순교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순교는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무슨 신앙 덕목,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그런 제목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합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종종 우리 스스로 아브라함을 꼭 무슨 좀 본받지 않으려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본받으려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본받지 않으려. 아브라함은 너무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본받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브라함 닮아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닮아가나, 내가. 나는 아브라함 엄두도 못 내. 그런 생각을. 자꾸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르다,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다, 남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 많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한 사람, 남다른 사람이어서, 특별한 사람, 거의 사람의 경계를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그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순교 못한, 나는 안 해도 당연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 환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죠. 대표적으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선행이다 이런 단어로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는 적이 있어요. 참 선행을 한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다. 택시 기사분이나 아니면 미화원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돈 가마니를 한가마니 이렇게 묻혀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주인을 찾아준 걸 이게 이제 선행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특별한 일인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권사님 나눔을 할 때 임 권사님 아파트에서 지갑을 주셨는데 그 안에 현금이 무슨 100만 원 이상 들어있고 카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었다고. 그거 돌려줬다고. 그 주스를 돌려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요. 남에게 주워가지고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것이요. 내 주머니에 안 넣었다고 그게 특별한 것이 됩니까? 다 똑같은 거죠. 내게 기회만 안 왔을 뿐이지 내가 주웠으면 내가 당연히 돌려줬겠죠. 그거 당연한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순교도 마찬가지. 내게 순교할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게 순교할 기회가 왔으면 나도 당연히 순교해야 했었겠죠. 정말 그런가? 목사님 정말 순교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남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병 들어서 죽든지 그래서 죽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일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죽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죠.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요즘은 그렇게까지 교회 살라고 하는데 예수님 목사님 왜 죽으라고 합니까? 살라고 왔는데 좋으려고 왔는데 기분 좋으려고 왔는데 왜 죽으라고 합니까? 성경은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평안과 기쁨과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순교자가 믿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죠. 같은 열심으로 살아내야 돼요. 인터넷에 순교라고 검색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 많은 자료들이 가톨릭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뜹디다 제가 보니까. 물론 가톨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기독교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그런 아마 드러내는 게 적어서 그런지 실제로 또 순교자가 아마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천주교 전례가 처음 됐을 때 구한말에 19세기 그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흥선대원군 때 참 무지막지했습니다. 병인 박해라고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외래 종교들 다 그냥 잡아내는 그때 어떤 자료에 보면 8,000명, 어떤 자료는 2만 명이 그때 죽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 하나 이유로 그때 순교를 여러분 요 근처 우리 동네 근처에 얼마나 그 순교 유지지 많습니까? 줄무덤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 동안 예수님 믿어가지고 순교했겠습니까? 얼마 정도? 순교할 믿음 되면 어느 정도 예수님 믿어야 순교할 믿음이 되겠습니까? 10년. 그 당시에 여러분 10년 동안 예수 믿을 기회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복음이 전거된 지가 며칠 되지를 않았는데 3개월
6개월, 어떤 사람은 세례도 받기 전에, 당신이 세례 받기 어려우니까 세례도 받기 전에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니, 세례도 안 받았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순교를 하나? 기록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여러분 문맹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거의 70%, 80% 이상이 문맹이었어요. 글씨를 모른다는 것이. 성경도 한 줄 못 읽는데, 아니, 신앙을 부인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 택하고 죽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김길수 교수가 쓴 하늘로 가는 나그네라는 책에 보면 그 이제 순교 현 자료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한 여인이 그때 관가에 잡혀왔습니다. 너는 왜 왔느냐 이렇게 관정이 묻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자가 왜 왔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는 거의 더 모르고 더 사람 인정을 못 받아요. 너는 여자가 왜 왔느냐 여기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래 이야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국법대로 다스림 받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말이 관장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자가 왜 왔나 싶었는데 국법대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형조 판소 김화질이라는 사람이 혀를 내둘렀다 그랬습니다. 형조의 나졸이라면 당시에 산천초목이 다 떨고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고 하는데 천주교 신자, 그것도 여자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떨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감당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죽여 하고 막 소리지고 이런 거야. 그냥 나는 순교 국법대로 당하겠습니다. 겸손함, 바른말, 당시에 공갈, 강압 이런 것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인데 이 친절한 겸손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관장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책에 적혀 있느냐? 양반들은 책을 따지죠. 어느 책이 어디 있느냐? 어느 지금 교훈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서 제 이름도 적을 줄 모릅니다. 관장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성현의 위대한 가르침을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해도 들을 똥말똥인데 글도 모르는데 국법을 운운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글도 모르는 게 뭘 안다고 하나님을 믿느냐? 너 하나님 본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본 적이 없나이다. 아니, 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으면서 뭘 가지고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 나라의 나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관장님을 보고 저는 나라님이 계신 줄 믿나이다. 세상이 있는 걸 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어찌 믿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관장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똑같은 대답을 하고 똑같은 우리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저도 이 고백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순교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제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성경은 흰 두루마기라 그랬어요. 흰 두루마기. 이게 자세하게 어떤지는 몰라요. 성경이 흰 두루마기, 깨끗한 것, 하나님의 종의 어떤 그 상징,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의 그 어떤 증표. 그래서 쉬는 것이다. 쉬는 것. 여러분, 참된 쉼이 있습니까? 이 땅에 참된 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동안에 참 쉼이 없어요. 늘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육체를, 마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평안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갈등과 염려, 고통, 시련 다 없어지는, 다 사라지는, 다 녹아지고 깨끗하게 참 쉼. 조만간에 우리가 그 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나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흰 두루마기를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쉴 수가 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의 표시란 언제 쉬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동료들, 동료 종들이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수가 차야 된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 얼핏 보면은 이게 더 많이 사람을 목을 잘라서 죽여야 그 목 죽는 수가 더 많이 늘어나야 이 때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이런 눈물을 씻으시죠. 어제도 눈물 흘린 분 계십니까? 답답해서, 아파서, 괴로워서 흘린 눈물 깨끗하게 더 이상 눈물이 필요 없도록 다 닦아주시고 마음속의 눈물까지 다 닦아주실 때 그때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 우리 눈에 눈물이 닦아주는 그 모습 자체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돈 떼먹고 남겨놓은 5만 원 저거 안 갚으면 저거 흉악한 저거 원수 갚아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원수가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한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공의가 온전하게 온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바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다 찬다. 이 순교자 얼마만큼 죽어야 그 숫자가 타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다 하면 자꾸 순교해야 된다,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더 두고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신다. 창세기 15장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어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반드시 줄 텐데, 그런데 아직 아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다 차야 그때가 온다. 그게 언제냐? 4대가 지나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통해서 아모리를 벌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당연히 어렵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다, 그 말씀입니다. 은혜의 기간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영 우리에게는 때가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좀 더 급하게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내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모시고 와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이야기 다 차기 전에 빨리 모시고 와야 된다는. 우리가 지금 뭐 점잖게 표도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을로 간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영혼의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좀 전도하고, 사실은 그건 그렇게 정한 것이지, 밤낮으로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순교의 각오로, 순교의 심정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예의는 지키되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점잖게 한다고 뭐 내일 다음 주에 한번 보십시다, 내년에 한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은 목숨을 걸었구나, 순교를 각오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겠습니까?
내가 잠시 손해보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뭐 좀 억울한 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더 급한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그 가족, 그 친구,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란, 이것이 가장.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았다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에 살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조금 손해 안 보려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좀 그 손해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도 손해보고 기회도 손해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기회에 균동 손해 안 본다, 막 이거를 굉장히 근데 이 신앙인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손해보라,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것은 여러분, 이게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도 손해 보는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가 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이 안 든 것이 문제입니다. 전혀 힘이 안 들어요, 신앙 지키기. 이게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순교할 그런 상황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되는 일 있으십니까? 왜 고민이 되십니까? 왜 힘이 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힘드십니까? 누구 관계 때문에 왜 그래 어렵습니까? 그거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은 순교를 제외하고 내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교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고 보자, 아니 내가 살아야 있지요, 내가 살아야 뭐 일이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살리는 것, 내 영혼을 살리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참 자유 누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죄 사함 받은 자유 누리고, 그리고 그 회개의 기쁨으로 오는 그 참된 기쁨, 평강, 그것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흰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지키기 너무 힘든데요, 세상 너무 악해진 거 주님 아시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뭐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주님, 이거 어떻게, 별 수 없습니다. 너무 악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런 이야기 안 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할 수 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막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흰 두루마리를 예비하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참 안식은 그 두루마리를 입은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참 평안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 우리의 참 평안, 승리, 기쁨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하시면서 하늘의 평안, 기쁨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